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이해하시겠죠? 자,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전에 나왔던 내용하고 좀 유사한 장면이에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26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25장에서는 나발 이야기가 있었고, 그죠? 24장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24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동굴 안에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자, 24장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재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의 흐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그 사울이 자기가 다윗을 쫓고 있으니까 방심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를 죽이지 않고 놓아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이 24장에서의 사건과 26장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또다시 살려주는데 이게 두 번째로 살려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누가 그 사울에게 왔다고요? 여러분 10사람. 여러분 이제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10사람들이 23장 19절에서도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궁에 사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들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거든요. 그때에도 23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렇게 그죠?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줬었고 그때 사울이 20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다윗을 급습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그죠? 마치 이렇게 GPS로 찍는 듯이 타점을 정확하게 잡고 급습을 하니까 다윗이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따돌려 피하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엔게디에 있는 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용변이 급해가지고 홀로 굴 안으로 이렇게 유유히 들어가가지고 옷 벗고 그죠? 무기 내려놓고 그렇게 한적하게 그렇게 거기서 큰일을 치르고 있는데 그죠? 다윗이 그냥 단칼에 사울을 그죠?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면서 양심에 그죠?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사울을 살려보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그런 일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어서 10사람들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갔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10사람들이 다시 사울을 다윗에게로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울은 이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울을 돕는 것 같지만 사울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10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위치를 봐서 이거 유대 땅이고요. 유대 지파에 소속된 유대 지파의 일가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 지파 사람인 다윗을 이렇게 배신하고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에게 협조할까? 아마도 정치적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냥 사울에게 붙어야 된다. 그리고 사울에게 협조해가지고 그리고 사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고 사울에게 협조해가지고 나중에 훗날 우리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득이 있었고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잡는데 어떤 그 사울에게 협조하면서 공로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보니까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자, 3,000명이에요. 예, 여러분 3,000명 대 다윗은 그 남자만 600명이잖아요. 여러분 몇 배 차이 나요? 5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면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는 거죠.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사울이 광야와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24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과 조금 양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 다윗이 그 당시에 10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곁으로 갔을 때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렇게 사울을 다윗에게로 안내해갖고 다윗이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사울의 위기로 만들었다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제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정탐꾼을 세웠어요. 이거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 10사람들이 전과 같이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알려주고 안내할 것을 그렇게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의 동향을 아주 면밀하게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위치들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와가지고 거기서 하길라산 인근에서 진을 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 사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울의 진 안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그 사울을 따르는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야영을 하고 있냐면요. 사울은 한가운데 있고 사울을 뺑 둘러가지고 그 3,000명의 군사들이 진을 쳤대요. 야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뭐 이런 텐트라든가 군사용 어떤 뭐 천막 이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마도 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그죠? 그냥 하늘에 별 보면서 잤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당하게 뭐 덮고 하늘에서 별 보면서 이렇게 야영하는 식으로 이게 둘러서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사울을 가운데 두고 둘러서 진을 쳤으니까 여러분 그 한가운데 있는 사울은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그렇게 굳이 철저히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느슨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지금 긴장이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는 데 있어서 우리만 힘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서 신복 아비새를 데리고서 위험하지만 사울의 진영 안으로 밤에 잠입을 한 겁니다. 자,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그 진영 한가운데 가보니까 사울이 역시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한가운데서 자고 있는데요. 창이 그 머리맡에 꽂혀 있고 물병도 있고 사울은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서 아비새가 어떻게 말하냐면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아비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새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번에 그냥 사울을 처단하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악하는 비명도 못 지를 만큼 그냥 한 번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이 사울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너무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지금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아비새의 이 말이 내가 지금 이 사울을 처단하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전에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놔주었잖아요. 24장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사울을 그냥 처단할 수 있는데 그런 사울의 목숨을 아끼고서 그 사울을 놔주었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놔주니까 사울이 그 뒤에서 다윗이 소리 지르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보라고 내가 당신을 해왔냐고. 나는 당신에게 선대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쫓냐고. 이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아, 너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나와 나의 후손에게 보복하지 말고 나를 선대해 달라고
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사울이 보여줬어요. 근데 사울이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다윗에 대한 그 자세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진짜 회개를 했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요 어떤 기대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는 변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다시 그 목숨을 아껴주고 또 그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주면 그의 마음이 변할 것이다. 뭐 양심에 따라 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는 어느 날 다시 칼로 돌아와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비새의 말이 되게 설득력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베풀어서는 안 돼. 그죠? 더 이상 베풀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는 너의 칼로 사울을 치라고. 사울이 너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를 동원해서 너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칠 수 있도록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이 상황과 여건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새의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의 말을 듣고서 야,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야, 사울을 자신이 단번에 그냥 땅에 꽂아 죽이겠다고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끝내자고 말하는 아비새에게 다윗은 말해요. 그를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어찌 죄가 없겠느냐.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은 누구가 받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만 받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개입을 한다면, 사람의 손이 개입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끝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이게 죄라고 그렇게 다윗은 알고 그 영적 원리를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새를 제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지 이 다윗의 마음속에 되게 궁금한데,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그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일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인데 그게 지금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기로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기 죽을 날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라든가 질병에 의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전장에 나가서 죽는 것은 전쟁통에서 적군의 화살이라든가 칼에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악행을 그죠? 조롱하고 저주했던 그 나발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음날 그냥 몸이 굳어져가지고 있다가 열흘 뒤에는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발이 다윗에게 지은 죄가 더 큽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짓고 있는 죄가 더 큽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나발에 비해서 사울은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저 나발에줘도 저렇게 물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사울을 가만두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가만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윗의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훗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그죠? 블레셋의 칼날 아래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결정, 자기의 선택으로 사울을 심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내가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당장 내 손으로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이 정말 재미나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사울을 따르는 사울의 군사가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3,000명. 여러분 3,000명이 사울을 둘러 진치고 있어요. 3,000명이요. 3,000명. 여러분 여기 지금 한 100명? 100명 조금 더 있죠? 여러분 이거의 30배. 이 사람들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이렇게 잠자리가 이 야영을 하는 이 울퉁불퉁한 땅 이런 데가 이게 편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걔네들이 무슨 매트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산에서 숲속에서 그게 어떻게 얼마나 잠자리가 어떻게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 자다가 보면은 오줌 마려워갖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3,000명 중에서 어떻게 한 명이 안 깨 있습니까? 어떻게 한 명이 안 깨고 어떻게 한 명이 이 사람들을 적발하지 못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냥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아무도 다윗과 아비새가 거기 와갖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셨던 거. 어찌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진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누구냐 하고서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울도 다윗 때문에 위험해지겠지만 다윗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죠? 그 순간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을 그 누구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다면 이 사울을 왜 가만히 둬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사울의 진영 안에 잔입해 들어가서 사울의 목을 노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또다시 맞이합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도 전에 기회를 주고 살려보냈던 그 사울이 다시 칼을 들고 찾아왔는데 그런 사울을 이번에도 살려보내고 그를 돌려보내는 그죠? 그를 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여러분 이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0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칠 필요 없어. 단순히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요. 그 다윗의 행보가 어디로 갑니까? 사울이 곧 우리를 칠 것이고 우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자? 블레셋으로 가자. 하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싸움이
멈출 것이다. 사울은 금방 끝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쩌면 수년간 오랜 시간 동안 싸워야 할 아주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자신이 사울에게 잡힐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몇 년 동안 생존하면서 다윗을 계속 추격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생존하면서 다윗의 대적과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괴롭힌다고요. 자,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느 땅에서도 정착하고 안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느 날 사울이 급습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포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암살조를 보낼 수도 있어요. 뭐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위협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쫓기는 삶, 여러분 이렇게 긴장되고 피말리는 삶, 어디에도 정착하고 안주할 수 없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사울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제거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었는지 이제 소문나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에게로 리더십이 옮겨질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먼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방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맞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여러분 그게 왜 죄가 되겠어요? 사울의 목을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읽었던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게 죄래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 죄를 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번에 그냥 죄 짓자. 여러분 그러고서 하시잖아요. 그러고서 죄 지으시잖아요. 안 그러시는 분 있어요? 솔직히 나는 죄라는 걸 알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죄라는 것을 알고서도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것도 상황이니만큼 이번엔 어쩔 수 없다. 죄 짓자.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그죠? 여러분 왜 웃으세요? 여러분 그러시니까 웃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나도 그러는데 나중에 회개하면 돼. 눈 한 번 딱 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도 한 번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신과 남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고생하는 그 어려운 세월을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이 다윗의 선택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의 이 선택의 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윗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미래는 자신의 안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바라는 그의 소망은 그가 가장 원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를 빨리 끝내버리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빨리 끝내버리고 빨리 어디가에 정착하고 안주하고 자기는 왕이 되고 이런 게 다윗이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목을 친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날 리가 없거든요. 그죠? 이거 한번 죄 진다고 하나님을 그가 떠나겠어요? 그렇지만 이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껄끄러워지는 것. 다윗은 현재형의 신앙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소중해요. 자신의 앞에 있는 창창한 미래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멀어지는 것. 다윗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겐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많거든요. 자, 그러나 그 관계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미래가 어떻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적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한번 죄 지어버리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 죄는 그렇게 큰 죄 같지도 않은데 나중에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사울은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맞지만 악인이잖아요. 제사장들도 죽였고. 그리고 내가 이 악인 때문에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을 좀 택해보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한 번 죄 지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걸 안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척박한 길로, 고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없어져야지 다윗이 안정됩니다. 이 미치광이가 없어져야지 다윗이 안정되고 이스라엘 나라도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결단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인지 아시겠죠? 왜 그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신앙이 굉장히 비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재형 신앙의 고백,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시편 84편에도 나오거든요. 자,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예요. 다윗이 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쓴 것 같은 어떤 영성이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 여러분, 한날과 첫날, 여러분 하루를 아주 멋들어지게 여러분 아무리 뭐 풍요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죠? 가늘고 길게 첫날을 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하루만 뭐예요. 그래도 끈질기게 오래 살아야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하루와 첫날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자, 이 첫날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지금 이후로 펼쳐져 있는 많은 자기의 인생과 많은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한날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인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금 이 시간, 이 현재형의 관계, 나는 이게 내 인생 전체보다, 첫날이라는 것은 장구한 자기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이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걷는 게 나의 비전이고 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뉘앙스로 제가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비전이라는 말, 꿈이라는 말 되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쪽의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런 비전이 있어요, 이런 꿈이 있어요 하면서 미래를 말하는데 현재는 아주 그냥 믿음으로 안 살면서 아주 미래의 꿈을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저도 그러겠지만.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사실 그런 비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회개해 줄래? 지금 당장 순종하면 안 될까? 지금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이 관계를 가지면 안 될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래를 보세요. 그러면서 저 미래를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좀 계산을 잘하시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러면서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 꿈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보통 신앙으로 안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가시고 오늘 순종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미래를 먹고 사실 거예요? 그러다가 곧 죽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안정과 평화가 있는 시간들, 이후로 펼쳐져 있는 많은 그런 시간들을 택할 것인가? 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뭐가 소중하냐고? 너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처럼. 여러분, 선악과는요, 거기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늘 매일같이 물었던 거예요. 너에게는 뭐가 소중하냐고. 너에게 정말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냐고. 아니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죠? 앞으로의 미래와 안정된 삶과 이런 것들이 소중하냐고 하면서 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년간의 시간들을 더 쫓기고 망명을 해야 하고 정처 없이 떠돌고 긴장하고, 여러분, 그런 시련과 시험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항상, 그렇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영성, 그 스피릿, 그 믿음, 그거 놓치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3 때였거든요. 고3이 되니까 학교에서, 저는 이제 수원에서 수원 고등학교를, 수원은 이제 수원시내 인문계 고교 뭐 이렇게 거기서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뭐 서울이나 뭐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학생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뭐 학생들을 주일날에도 강제 등교를 시켜요. 그 우리 학교도 아무튼 막 그렇게, 저희 학교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3이 되니까 선생님이 강제 자율학습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다. 주일날. 그러면서 이제 이거 빠지면 이제 그냥 혼나는 게 아니라 때려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때리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또 교회 가느라고 이제 안 갔죠. 학교를 안 갔죠.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날 엄청나게 맞았어요. 3명이 안 나왔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기도학생회 회장이었고, 저는 목회자 지망생이라는 거를 목사님, 그 담임 선생님도 아셨어요. 그래갖고 저를 꺾으려고 교무실에다가 공부를 못하게 세워놨어요. 고3 교무실에다가.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나 너 대학 안 보낼 거야. 너는 원서도 안 써줄 거야.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대학을 안 가도 됩니다. 저는 대학을 안 가도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 이 미친놈 이거 진짜. 선생님, 저는 대학 안 가도 됩니다.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길 수가 없죠. 대학을 안 가겠다는 애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를 포기했어요. 네 맘대로 해. 너 학교도 오지 마.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포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물어요.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고.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지금 답하라고.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현재형으로 내가 답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이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험에 무너집니다. 정말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예배도 빠지시고 죄도 쉽게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고,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 그렇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담겨있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택하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의 코어를 모르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나에게 최고의 보물이라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모든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는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그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중하다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솔직히 이런 핍박이 별로 없어요. 뭐 다윗처럼 뭐 이런 정도의 시련 겪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시간을 드리세요. 어떤 분은 나의 믿음이 왜 안 자라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왜 안 자라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시간을 안 써요. 도무지. 스마트폰은 하루에 5시간 보면서 성경은 5분도 안 봐요. 그렇죠? TV 앞에서는 몇 시간 죽치고 앉아 있으면서 기도는 5분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이 왜 안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신앙이 왜 안 자라겠습니까? 인풋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 여러분, 들어가야지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게 공급이 있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머물다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다, 머물다,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여러분, 그 시간을 목숨같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했어라는 그 의지가, 그 의지를 천명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못 살아요. 사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걸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거 사용하는 시간들을 잘라내시고 여러분 그거를 경건의 시간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다른 거를 하지 마세요. 네. 빨리 세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쓰는 사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예배 생활 우리 목감주님께 성도님들 너무 잘하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목장 모임도 우리 교회가 참 잘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그게 몇 명 모여가지고 뭐 얘기 나누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목장 모임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그 소그룹 성도의 교회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이제 조금 있으면 1년 동안 성경 통독 하신 분 하면서 손 들어야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조사를 할 건데 여러분 성경 통독 하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 청년부에서 성경 통독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으려고 하니까 3분의 1은 손 든다. 3분의 1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통독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개 숙이신 분은 보통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통독 하셔야 돼요. 1년에 1독을 하셔야 돼요. 1년에 1독. 하루에 3장, 좀 4장. 이 정도 읽으면은 1년에 1독이 됩니다. 한 달에 100장. 성경 통독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그냥 다른 사람 설교, 목사님들 설교 들을래요. 자, 이러시면 신앙이 잘 안 서요. 자기가 오리지널 말씀을 직접 대하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언어의 문장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하시냐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배 생활, 그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